지난 한 주 동안 Arise,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보석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떨고 도망가는 낙심한 엘리야의 말씀, 수요일에는 아이들이 저지른 살인극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손마른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Arise, 일어나라. 계속 들려지는 이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아득한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상황에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 때로는 미래, 때로는 소망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린 듯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선지자 모세오경을 다 기록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갔던 80세 된 노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서쪽 저 멀리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호렙이라는 말의 세모의 의미는 사막, 황량함, 메마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떼를 치다라는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평소 때 자기의 생활에 삶에 충실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삶에 충실하게 일할 때 그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평소 삶의 일상의 삶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는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는 성전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칠 때, 엘리사에게는 밭을 갈 때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찾아오셨죠. 베드로와 세 명의 형제들은 고기를 낚을 때, 물고기 잡을 때, 마태는 세리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실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느 정도 좋아지면 헌신하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메마른 사막 같은 호렙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양떼를 몰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Arise. 나는 주님, 이런 상황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는 우리가 흔히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자풀, 가시가 있는 자풀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 붙이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흔한 떨기나무입니다. 이전에 시골에서는 요즘같이 겨울이 되면 군불을 떼게 됩니다. 저녁에 불을 떼야 방이 따스하고, 또 저녁에 새벽이 되면 다시 방바닥이 차가워져서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군불을 떼곤 하셨습니다. 장작을 깊이 넣어 놓으면 좀 오래 가는데 이 볕단이라든가 자풀 같은 거 넣으면 금방 불이 사라져 버려요. 군불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 떨기나무, 자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떨기나무가 아니라 정말 멋들어진 백향목을 통해서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자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능력 주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만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담을 막을 뿐입니다.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지금 모래 날리는 이 광야에서 산 지가 40년이 되지 않았나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인 한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대단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목자의 인생.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사위,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떼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찬란했던 왕궁의 생활도 점점 잊혀져 가고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나였어야 될 인생인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 40년 광야 생활, 그가 원했던 시간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신 특별한, 성숙하게 훈련시켜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을까요? 바로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빚어 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광야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모세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내 삶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시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서쪽에 있는 먼 곳에 떨어진 땅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풀을 찾아서 호렙 땅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호렙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있죠. Waymaker, 길 만드시는 주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주님 이곳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일하시는 주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you are working. 하나님은 일하시네. You never stop.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시떨기 인생 모세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 흔했던 소망 없이 살았던 가시떨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이 가시떨기 같은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고난과 핍박의 노예 생활 430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소망이 되어버렸던 사람들, 꿈도 소망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다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눈에는 가시덤불처럼 다 사라질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세월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인생, 사람의 눈에 보면 참 고통스러운 43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우산이 된 것입니다. 70년밖에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430년 후에는 3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He never stopped working.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 같은 이민 생활 지나가면서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리라고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날이 어디 한두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보일지라도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다듬고 준비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시덤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았어요.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풀은 금방 타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꽃은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특별한 가시떨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특별한 가시떨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푸라기 인생을 통해서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임한 모세 80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40년 인생을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시떨기는 아무리 찬란해도 가시떨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빚고 다듬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던지면 깨어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외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는 인생.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떨기나무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모습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하게 쓰임받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여기가 끝이라고 제안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 능력만큼 쓰임을 받고 끝나는 인생인가? 목사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 평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주십시오. 최고의 재능, 최고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열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DC 캠퍼스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DC 캠퍼스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려운 때가 맞죠. 상황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영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한인 1세들도 이렇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인 많은 2세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DC 인근에 있는 수많은 죽어 있는 2세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DC로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책방과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불태웠다고 나오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 미국에서도 한복판에 던져져서 영혼의 변화, 하늘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그 눈물, 그것을 우리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타자는 가시떨기, 타자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그가 모세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모세 시대 때 고대 근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낼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2번 이름이 가끔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또 바울에게 반복해서 부르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 2번 부르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어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었겠어요? 그 하나님 어린 시절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비록 풀을 뜯기고 양들을 지켰지만 늘 가슴에 하나님을 새기고 살아갔던 모세,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준비가 되었을가 아니죠. 모세도 다음 장에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세, 그때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천 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먼저 나는 광야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쓰이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책상 앞에 라틴어로 된 한 글귀를 써놓은 게 있어요. Mi vidit Deus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변화를 받게 되겠죠. 40년 긴 세월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첫 마디 한마디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을 벗는 것, 이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실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상 앞에 휘둘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우리의 소유권을 이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권리를 포기할 때 사용했던 것이 신발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면 내 능력만큼 살겠죠.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잡풀 같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세 번째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광야에서 신을 신는 것은 그 문제 나는 광야의 더러움, 나의 죄악을 보여주는 의미이죠. 지금까지 나를 끌고 다녔던 내 신발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로 신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모세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신발을 벗어본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으로, 새로운 신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내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 하늘의 복음의 신발을 갈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내 자신을 채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사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가시떨기 같은 인생의 모세, 가시떨기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오늘 이 가시떨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는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백향목 같은 참 찬란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메마른 가시떨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덜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타서 사라져야 될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직접 당신이 대신 자풀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피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자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인생 끝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사명이 기다린다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원대한 꿈 미래를 바라보라고, 내가 행할 위대한 사명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삶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불꽃같이 인생을 불태운 사람,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살이에서 꿈과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온 것은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소 후에는 감옥 선교회 프리즌 펠로십을 세워서 죄수들을 향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300개가 넘는 교도소에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죄수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록한 교수들이 보통 2년 안에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50%나 된답니다. 그러나 이 펠로십을 통해서 훈련받은 죄수들이 나가서 2년 안에 다시 감옥에 오는 비율은 50%가 아니라 8%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찰스 콜슨 2012년도 4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그를 추모하면서 했던 한마디입니다. 콜슨은 지금 천국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 천국에서 많이 만나는 이 감격적인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총회 본부에 가보면 정문에 참 의미 있는 로고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 나무의 그림이에요. 그 옆에는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넥타멘 건심바투르, 그러나 그것은 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타버리지 않았다. 종교개혁 시기에 온갖 핍박과 온갖 순교 그 피를 다 머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스위스, 프랑스를 건너서 영국, 스코틀랜드로 건너갔고 그곳에 장로교회가 잘 정착이 되어서 그 장로교회 후예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버리지 않았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렸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버리지 않았다. 종교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저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알고 있다고. 네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시떨기 같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에 너를 위해서 왔노라고. 이 가시떨기 앞에 서게 되면 연약한 인생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령 우리 가슴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게 되면 내 인생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되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위대한 인생, 불꽃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인생, 위대한 인생, 불꽃처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양시던 목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베드로 물고기 잡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의 인생,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신, 복음의 신으로 새롭게 갈아 신으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 벽두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타올라서 단 한 번의 인생,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 불태우시는 불꽃같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립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님이 행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아멘. 그것이 주님 행하신 일입니다. 가난한 날, 우리 주님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신 주님, 눈먼 날 우리의 감기진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주에게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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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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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길 당하는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 거기서 내 죄 씻었네. 거기서 내 죄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오 하늘과 끝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죽어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주셨네.
오늘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잡풀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듯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He never stopped working.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겸하게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쓰이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신발을 벗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으로, 생명의 복음의 신으로 신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참으로 잡풀같이 연약한 인생, 가시들기같이 버젓거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날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신 하나님, 비천했던 베드로를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셨던 하나님, 어린 목동을 세우시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불꽃처럼 태우고 이 지역을 불꽃으로 태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DC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DC의 한인 2세들과 다민족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가 거룩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발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발, 생명의 신, 복음의 신으로 갈아신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신 캠퍼스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DC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잡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잡풀 같은 나의 모습, 가시떨기에 갇힌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신발을 씻겨주시며 이제는 한 인생을,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잡풀같이 타오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숨모임을 일으키게 하시고 지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DC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해 타오르는, 영혼을 향한 심장을 새겨 주십시오. 그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온몸에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을 향해서 흘린 땀, 영혼을 향해서 흘린 눈물, 사명을 위해서 흘린 핏자국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의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다시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불꽃같이 타오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DC에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뛰어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